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더 큰 그림을 보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남동생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남동생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술을 굉장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복이 없고 거기에다가 도박을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마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을 것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남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몸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아내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남편을 병간호를 해 갔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했을까요? 어느 날부터 아내의 옷차림이 좀 다르고 아내의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 남편의 동창생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통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부의 갈등은 심해졌고 급기야 이혼하는 단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인천에 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판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달랑 1,000만 원을 남편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는 남편과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어쩌면은 죽고 싶은 욕망이 수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병든 몸,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인생의 얼룩진 그림이 그의 가슴에 안겨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이 사람의 그림이, 인생 그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얼룩진 그림을 가지고 힘겨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랬겠지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편애가 되어가지고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도 2번이나 꾸게 해 주셨습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부모님도 그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형들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했지요. 안 그래도 부모에게서 편애를 받는 이 동생이 꼴보기 싫은데 이런 자랑을 하고 있으니 더더욱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차여차해서 그들은 결국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게 되어졌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룩진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탄식스러운 인생 현장이었겠습니까? 한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 더더구나 금방지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쩌면은 지옥과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구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형들, 결코 마음 편한 하루하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아마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은 흐르고 어느 해인가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곳엔 곡창지대니까 나일 강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많은 곡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려가서 곡식 좀 얻어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요셉과 만나는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애굽에 내려온 곡식사로 내려온 형들에게 밝힙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고, 요셉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그 통곡의 소리가 바로의 궁정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얼룩진 인생의 그림 한 장면이요, 야곱의 인생에도 얼룩진 인생의 한 장면이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얼룩진 인생의 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얼룩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 수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 합격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얼룩진 인생의 그림을 가슴에 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하게 될 겁니다. 원치 않는 안 좋은 일, 원치 않아요. 안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인생의 그림이 얼룩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온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만 번듯이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구겨진 얼룩진 인생을 가지고 이 그림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되나?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온 인생의 족적들이 후회스럽기 그지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사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이는 일들을, 그림들을 그리기도 합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불완전해 보이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게도 얼룩진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존재,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섣불리 함부로 단정 짓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얼룩진 그림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성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통제 못함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확대 해석하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낭패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첫 번째,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은 얼룩져 보이는 이 그림이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더 큰 아름다운 그림으로, 희망찬 그림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요셉의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얼룩진 그림을 풀어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얼룩진 그림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에게 묻습니다. 자, 형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이제 요셉이 누구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요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겁은 나면서도 가까이 갔겠죠. 요셉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먼저 보면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계속 읽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판 것,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계획을, 더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해석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해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요, 동일한 현실 앞에 서 있으면서도요,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행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첫 단추는 어디입니까? 해석입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제 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익히 잘 아는 제 눈입니다만은 제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눈 단추구멍 같아요. 옳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눈은 살인 미소입니다. 사람 죽이는 미소입니다. 맞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눈을 보면서도 다른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동일한 설교가 나갑니다. 근데 동일한 설교가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일한 설교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얼룩진 그림을 안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지라도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의 육체의 질병을 가졌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선교사로서 덕도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게 뭡니까? 저 너무 불편합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도 이거 참 불편합니다. 저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절박하게 기도했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딱 뜨니까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얼룩진 우리의 그림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곳에 희망이 있게 보입니다. 왜? 은혜의 눈길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요, 아름다운 그림도 희망찬 그림도 불평불만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얼룩진 그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그림이야 찢어버리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은혜가 떠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현실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상황 앞에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과 현실이 어쩌면은 얼룩진 그림으로 우리의 가슴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해석이 좋아지고 그 해석 통해서 요셉과 같은 해석을 통해서 또 바울과 같은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로운 해석을 하기 위한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의 키를 우리 보기 전에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동생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동생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 몇 개월 동안 간호를 하다가 남편의 동창생과 바람나가지고 이제 급기야는 1,000만 원 아파트 값 1,000만 원 꼴랑 주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자, 이제 병든 몸입니다.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해요. 물론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고,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나갔다가 그 언젠가 떠났다가 이제는 병든 몸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병든 몸이지만은, 불편한 몸이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한 몸을 끌면서 질질 끌면서 교회까지 가는데 온전하지 못한 걸음이니까요, 근 1시간 정도를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걸어서 불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정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저것, 그 병든 몸이도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런 몸으로 뭐를 섬긴다고 그러냐, 교회 일한다고 그러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서. 이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동생이 불편한 몸이지만, 장애를 가진 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러 시골 내려갔고, 시골 내려가서 예수님 만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늙으신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 기대고, 병든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은 부모님 기대면서 살아가니 내가 목회하는데 큰 한심을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얼룩진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꿈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이 안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흉년을 풀어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룩진 그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은 족하지 않을까요? 얼룩진 그림은 있을지라도 얼룩진 그림을 안고 있는 내가 슬픔에 잠겨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이 시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을 알았거든요.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어요?
절망의 골짜기를 걷고 싶은 사람, 질병의 골짜기를 걷고 싶은 사람, 실패의 골짜기를 걷고 싶은 사람, 낙방의 골짜기를 걷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골짜기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가슴을 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인생 얼룩진 그림도 다시 해석하십시다. 재해석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확신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움직임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주어가 사람이 아님을, 자기 자신이 아님을, 주변 환경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해 간다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요셉도 알지 못하는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하는 일이 형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요.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두렵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것 불안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것, 이거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지나가는 것도, 강을 건너야 되는 것도,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도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고 그때에도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놀랄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상황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있을지라도,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출바벨론을 해가지고 광야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면서 와야 되는 그 인생의 길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동안에는 요셉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를 도와주실 전능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결정 낼 수 없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요셉은 역전 드라마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45장에서 흘러갑니다. 훌쩍 넘어가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시간들이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50장의 장면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서 형들이 다시 고민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래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생각에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겠는가. 근데 아버지 훌쩍 떠나고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졌던 섭섭한 마음 보복하지 않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을 가리켜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고백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르지요. 해석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얼룩진거림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고서 있는데 요셉의 해석과 일반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반전도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역전도 늘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드라마는 흥미진진한 거지요. 기대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실지 그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 그림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인생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아픈 그림,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더 큰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그림이 지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해롭게 보이는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흐른 이후에 우리에게 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유익이 되어질 수 있고 약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두 구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지요? 시작.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고난의 그림이 있습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그림이 다가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지금 모른다니까요. 지금 다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얼룩진 그림이 다가 아니다니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더 희망차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닙니까? 상처 입었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죄인이 되셨습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피 흘리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은 그 얼룩진 그림으로 골고다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골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얼룩진 그림, 골고다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그분 그 그림만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그날 기대하면서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얼룩진 그림을 안고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울면서 탄식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선한 경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얼룩진 그림 앞에서 가슴 아리하고 힘겨워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주도적으로 일해 가심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얼룩진 그림 속에서 낭만과 좌절과 후회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작품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